지금 모세는 1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 다시 와서 서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양떼를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년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보더라도 자신도 자격이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르비딤을 지나고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떠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고 르비딤을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이 세상에다가 말뚝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참 궁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 백성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평과 의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가마 곁에서 살았던 때가 나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세처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이 자리에 혹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비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산 밑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속과 틀리잖아요. 가나안 땅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비교를 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틀린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점점 가나안 땅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 시내산으로 이끌고 오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결혼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역동적인 삶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이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교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란 말은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이 야곱의 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 옛날에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홀홀단신 빈털터리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재산도 얻지 못했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더군다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힘을 얻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20년 외삼촌의 집에서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올 때는 풍성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지금의 초라함만 바라보지 말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초라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라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사 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인도자님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4절과 6절 말씀에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이전에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랑의 고백일까요? 지금까지 되었던 일들을 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였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바라보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과 맺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4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너를 택했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였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누리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5절은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성실히 지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지상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 귀로만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예배당만 나가면 달라지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정체성일까요? 제일 먼저는 내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란 말은 가장 아끼는 값비싼 소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 여러분을 귀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란 말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러한 존재가 된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계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은 것이 거룩한 겁니다.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구별일까요? 어떤 것을 떼어놓았을까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은 눈으로 보는 현실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성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는 낮아짐을 추구합니다. 섬김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물질이나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사치와 탐욕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를 바라보는 성도는 깨끗한 삶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순종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흘을 따로 떼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깨끗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을 준비했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왜 하필 3일일까요? 성경에서 3일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 감정으로 행했다면 가는 길에 하루도 못 가서 돌아왔을 겁니다.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는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탁하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겉과 속을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정결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 되면 주위를 바라보면서 목욕하며 준비했습니다. 목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정돈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장소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산에 올라오면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막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세 번째로는 부부관계를 금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서약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옷을 입고 서약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도착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집에서 좀 자면 좋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지상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깨끗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신의 산에 와야 합니다. 날마다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여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